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328쪽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는 중에 지난주까지 에스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라기 말씀으로 짧은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이 에스라 또 학계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사역과 거의 겹치는 그러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이제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 39권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우리가 근데 이런저런 질문이 있는 중에 참 그러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할 때 또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름 열심히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저런 질문 앞에 우리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말라기의 배경이 딱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아멘 하나님 그건데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요 하겠지만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에 좀 잡아주셨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유다는
유다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공동체는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좀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차 귀환자가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2차 귀환자는 에스라가 이끌고 1754명이 이제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속에서 바벨론에서 편한 생활을 하다가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50년, 70년, 150년을 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거기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날 북한에서 북한 동포들이 사는 것처럼 그게 고통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150년 지나서 자신의 고기라고 찾는 땅은 바벨론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 땅은 광야 땅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제대로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농사 지으려면 애와 수고를 할 때 농사가 가능한 그러한 나라가 가나안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데 좀 형통의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 원래 여기서 살던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좀 부유하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 속에서 굶고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도 어떠한 사인이 없으니 그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이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찾아간 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제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방신을 섬기겠어요?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온 우상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녀까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고 그 우상 앞에 빠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합리적으로 자신들은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주일 다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바쁜 때는 일도 좀 하고 때를 따라서 내가 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뭐 헌금도 안 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바쁘면 봉사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 예,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자식들에게 줘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줘야 할 것도 많고 이래저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적 생각으로 하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내가 거기를 버리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 되는 거 맞아?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잘만 살아가고 자식들도 편안하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뭐야?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때를 따라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야? 그런 의문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드는 겁니다.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했다면 증거 한번 대보세요. 도대체 뭘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의 항변이 6가지가 말라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론 부분으로 구약의 말씀을 결론 짓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이고, 말라기 3장까지는 그런 류의 질문이 6번 반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증거를 대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본문이 말라기 1장에서 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네 번째 그러한 논쟁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더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다면 하나님 옆에 가서 막 하나님을 못살게 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악인을 부러워하는 삶.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나는 잘 안 되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포물선을 그린다. 포물선.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된 게 직선이잖아요. 포물선은 휘어져 있는 선이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휘어졌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포물선을 그리고 휘어져 있는데 그 끝이 어디로 휘어졌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로 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정의와 공의로 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긴 역사를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는데 이 정의와 공의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긴 포물선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50년도 살고 6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또 100년도 살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포물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그냥 어디요? 악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는데 악이 결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정의적으로 구부러져 있다.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분을 마치 악으로 기울어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즘에 장님이라는 말 안 쓰는데 어떤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그러면 코끼리를 제대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는 길게 열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짧은 한 단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어떠한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조그만한 인간이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거냐? 하나님은 정의도 싫어하시고 악한 자를 더 기뻐하신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 그게 기쁘시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순간순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속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은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멈춰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생각이 더 커가도록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로 지나가는 새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머리가 내 위에 와서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생각, 이런 원망의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죠. 그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퍼즐을 막 맞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탄들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역사를 퍼즐로 다 맞춰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로 결론을 딱 맺혀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어요? 그런 어둠의 생각에 붙들리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놈들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막 빌딩을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누가 서서 그 빌딩을 지탱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저앉아 버리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눌려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 어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냥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년이 그랬지, 저놈이 저랬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에이 죽자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딱 쓴다면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왜? 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죄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어두움의 흔적들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뭐냐?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불은 뭐예요, 여러분? 연단의 불,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아직 있는 그 멈추지 않는 육신적 욕망, 죄악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잿물을 통해서 빨래를 세탁하듯이 바로 그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흔적들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불과 잿물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건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예? 우리가 오늘도 세례가 있지만 손들고 서약하고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고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연단의 불,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철광석 있죠. 철광석은요. 철광석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광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광석 자체로는 아무것도 금반지도 못 만들고요. 목걸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광석은 분명히 그 속에 금이라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철광석은 그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철광석 자체로 쓸 수 있는 철광석은 아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철광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애들은 세자로 하니까 딱 알려주더만 용광로 딱 그러더만 애들이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똑똑해요. 제 설교를 지금 저도 어린이 예배 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용광로 딱 말해요. 여러분 용광로 생각해 보셨어요? 용광로에 통과를 해야 철광석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과하는 숫자에 따라서 14K가 되고 18K가 되고 24K가 된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통과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숫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4K로 쓰고 어떤 사람은 18K로 쓰고 어떤 사람은 24K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의 불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연단하고 있다. 재련하고 있다. 나를 24K 순금으로 만들려고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나를 겪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 고난이 견딜만 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고난의 현장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부해?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런 인생 살면 뭐해? 에이 끝내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 나는 14K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18K로 쓰시려나 보다. 그래서 연단의 불로 남 겪지 않는 고난으로 나를 또 넣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18K 정말 금에 가까운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겠구나. 그래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고난이 또 중첩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24K 존재로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의 현장에 넣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해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평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걸로 너희를 연단하는 이유는, 너희를 빨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너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야. 너 안에 있는 죄악을 빼내고 네가 잘못 붙들린 어둠의 습관들을 제어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되지 않은 일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철광석과 같은 우리 가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멋진 인생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나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왜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없는지, 왜 이런 일들이 중첩되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지 우리는 참 많이 난감해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 끝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과정 속에 연단되어 가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좌절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주의 종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